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계속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면서 성령 감린절로 9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지치고 고난 마음에 새 힘을, 미련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상한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득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언행과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4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용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이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대인재단을 굳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키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힘과 충전을 허락하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시험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고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반석 위의 믿음으로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를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나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몽소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신 사랑은 입술만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소서. 성가대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가대원이 충성된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대형교 6대 최민기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을 약속하신 최영김이 목사님, 선하고 강건한 목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영적 문불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일 헌금, 11조, 감사와 선교, 다음 세대와 구제로 각각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삶과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강건하여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귀하게 값지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대연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감림 후 9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월 첫 달 새벽 기도회를 온가족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1일 화요일 새벽 5시 20분 2층의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말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로 섬겼던 교회를 사임하고 오늘로부터 대연교회 6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잘 이끌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애쓰고 헌신하고 눈물 흘렸던 이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잘 섬기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처음 자녀를 가졌을 때, 첫 직장을 들어갔을 때 다 뭐든지 서투르고 어색하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게 어색하기만 하고 또 낯설기만 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오지만 또 제가 한 번에 다 많은 분들을 기억할 수가 없어서 또 혹시라도 놓치는 경우에 마음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 같이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 나가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사택 구입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준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사는 다음 주 주중에 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이사를 다 마친 뒤에 아내와 다음 주에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점심은 장익승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 섬겨주신 집사님과 또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모임과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서로에게 축복을 올립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우리 말씀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폐부를 찌르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즐겨보는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 또는 매년 11월 달에 3주 동안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주옥 같은 간증자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는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어쩜 저렇게 섬세하실까 새삼 느끼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오늘날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간증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다 어렵고 힘들고 또 실패하고 또 연약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끝이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편안하고 계획대로 잘 풀리고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서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자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 자신이 무너졌을 때, 너무나 연약하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내 힘과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버틸 수 없다고 느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약할 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때가 되며, 우리가 실패할 때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경험을 하게 되며, 또 우리의 소망이 무너져서 절망할 때가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자기 인생 중에 가장 밑바닥 상태였습니다. 한때는 이집트 왕자로 대접도 받았지만 지금은 가나안 그 변방에 쫓겨났어 양치기로. 그 당시에 양치기는 가장 하층민입니다. 게다가 자기의 양들을 키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장인의 양들을 돌봐주면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모세는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 호렙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저 멀리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곧 타다가 꺼지겠지, 다 타고 나면 제가 남겠지 했는데, 그러면서 지켜봤는데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기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가까이 보려고 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세울 것 없었을 때에, 그 당시에 80이 넘었었을 나이였습니다. 힘도 없고 자기 자신과 남들이 볼 때 볼품없다 여겨지는 그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그 간증자들이 실패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왔듯이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음성을 듣고 오늘 모세와 같이 즉시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이름을 불러놓고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개는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일로 와 하죠. 부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곧이어 하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거룩해서요? 아니요. 모세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실패로 얼룩진 인생 죄인일 뿐입니다. 그 땅이 거룩한 것은 모세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야만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며,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성전, 정말 하나님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달라고,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찾아와 달라고 초청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며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져 가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이 대연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기서 신은 그냥 단순한 신발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던 그 의미는 세상에서 묻은 더러운 죄악들, 그동안의 분노와 혈기 부렸던 인생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불순종들, 이런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 싶은데, 모세를 쓰고 싶은데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어서 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면요, 깨끗하고 정결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함으로 정결해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낮추는 자를 사용하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경외, 공경할,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을 벗어 던진 후, 그렇게 정결해진 후, 그리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엎드리는 그 경외함을 보신 후에 모세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희 입술로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형편을 아신다. 아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겪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과 내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상황과 형편 보고 듣고 내 마음까지도 알고 헤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십니다. 아멘. 그 입술대로 선포대로 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보고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셨는데 그냥 그것을 거기에서만 그쳐서 앉아 있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듯이 내가 내려가서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내려오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시고 또 내려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 또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 우리를 영원한 소망,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모세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그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도록 이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애굽 군대와 바로 왕과 싸워서 승리하고 내 백성,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인도해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거룩한 사명 그 받아서 파송받았을 때에 즉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은 나는 이집트 군대와 바로 왕과 맞서 나갈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손들을 인도해낼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즉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싸워 승리할 자신이 없어서 두려웠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갈 능력과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격이 없어 보이고,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고, 내 눈으로 보니까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제 심정인 것 같고 모세의 대답이 제 대답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고 떨리고 때론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와 우리는 그저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는 정결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명령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마치 제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부르셨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곳 울산으로 또 대연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리라 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에 우리의 아픔,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으며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모든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모든 악한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모두와 이 대연교회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아무도 없는 밤새벽에 이곳 성전에서 기도할 때 눈물만 났습니다. 제가 뭘 알기에 눈물이 났겠습니까? 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수많은 힘든 시간들 저는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과거는 내려놓고 우리 손에 손잡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으로 한 걸음 우리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세처럼 발에 신을 벗어 정결하게 준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이제 행함으로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이젠 행동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연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대연교회가 승리와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꽃길, 갓길,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있으십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각자의 사명지로 보내십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가정으로, 그 누군가에게는 교회로, 또 누군가에게는 직장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각 하나님의 보내시는 세상으로
그렇게 각자의 사명지로 파송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보내신 각자의 그 사명지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힘 주시고, 버틸 힘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며 우리 사명지로 보내심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 대연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땅에 기름 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보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운행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주의 백성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대연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과 온 우주 만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